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주님의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스크린 보시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고 우리 장근영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고 믿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경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거짓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영어 통역이 제공되질 않네요. 민서 형제가 오늘부터 통역을 하기로 좀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늦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서 형제 늦게 오면 송병구 집사님께서 그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기 주보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봉헌 찬송을 바꿨는데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헌금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한번 배워보자고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한번 다시.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걸 할 때는 어린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오면서 정성 어린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연약해서 시험 중에 있는 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봉독하실 때 요한계시록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통역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민서 형제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D 95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00 몇 년 정도 되겠죠. 그 전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반무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그 중에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7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거기 나온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것이다, 이거죠. 그 편지를 보내시고 김 목사야, 오늘 교회 앞에 주일 예배할 때 내가 보낸 그 편지를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에게 성도들 앞에 읽어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편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통역 시스템이 안 됩니까? 예. I'm sorry for the English congregations. We don't have translation, English translation today. So I hope the Holy Spirit touch your heart. You can understand. Alright, okay, thank you. 여기서 말하는 행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로마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발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거든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모든 이동은 배를 통해서 행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에베소는 그리고 아주 큰 항구였어요. 세상에서 온갖 물건이 다 그곳에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 그런 곳이었고, 세상의 철학, 또 문학, 또 사상, 다양한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다이애나 신전이 또 그곳에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그곳에 들리면 풍요의 신인 그 다이애나 신전에 들려서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창녀와 창남들하고 신이 보는 앞에서 버젓하게 섹스를 하는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모습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우상을 기념품으로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갖다 걸어 놓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그 다이애나 신전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그 다이애나 신이 우리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한다. 이런 그 종교적인 사상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를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거기다 뿌렸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그런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곳에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고 다시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성도들을 엔커러지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했던 건데, 유독이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머물면서 아주 자기의 심혈을 쏟았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여러분 보니까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그런 행동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동안 내가 섬겼던 우상들, 그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주 예수만 믿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을 받았던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 결단, 이것을 그들은 했다라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내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던 모든 삶을 싹 정리를 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그들은 자기의 삶을 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을 공부할 때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 단계로 나눈다 그랬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믿음, 순종, 조정,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하기를 결단한 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결단만 했지 하나님과는 여전히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은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일주일 그 휴가를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 기간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체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고라도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는 것, 이것이 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토요일 날 다른 모든 스케줄을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한 대로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결단한 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김 목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삶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를 가야 돼요. 7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세계 짭을 뛰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그걸 알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그냥 거기 결단만 한 상태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을 거기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맞출 건 맞추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잖아요. 조정이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사도 요한이 핍박 때문에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꾸고 헌신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지금 그 유배당해서 유배지로 가 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이제 막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곳에서 굉장한 그 무역이 행해지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들어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성가대에 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교회에 올 때 아무것도 안 하려고 오겠어요? 교회에 올 때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올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올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어떻게 헌신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선한 양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만 하고 기회가 되면 교회를 파기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을 드러냈다.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은 그런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에베소에는 시간이 없어 직접 들리지는 못하고 그곳에 있는 그 교회의 리더들을,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 길목에 불러놓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잠시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한 거죠, 사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여러분을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 놓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 더 넘기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영어가 있으니까 영어권에 계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게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그때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주 누누이 당부를 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의 부탁을 받은 그 교회 리더십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이제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저 사람이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를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와 또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려는 자들의 그 시도를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분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회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별해 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어디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피지컬한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친교실을 청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청소하고 또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헌금 시간도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엄청나게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이에요. 사실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본이 되는 교회 집사님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영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 할 때에도 전혀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 2월이면 창립 39주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38년) 동안 또 39년 동안 우리 가운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쉼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 헌신이 계속됐을 것이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에도 그런 상처와 시험과 유혹은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거기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과거였어요. 오늘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은 아주 많거든요.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오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한 가지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한 가지 책망은 오늘 현재 그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책망이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오늘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쓰여지기까지 언 40년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할 때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전과 같이 예배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친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들은 교회를 쓸고 닦을 것입니다. 재물로, 은사로, 그들의 몸으로 그들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열심히 당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근본 동기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주님의 사랑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7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건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대없고 사람의 공로만 자랑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켰다라는 것이죠.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같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속에 이건 넣어드렸죠? 우리 남심례교단의 총재를 라이프웨이의 그 총재를 지내셨던 분이 기고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이 2가지를 쓰셨어요. 죽어가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말 속에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대로 둘 것인가?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회 개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2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주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다른 집사님이 던지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팍 하고 돼서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의 설교가 꼭 나를 지적질하는 것 같다, 계획적으로 아주 오늘 나를 타겟으로 삼았구나, 그것이 가슴에 팍 하고 상처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떠났을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같이 힘을 합해서 나하고 같이 여성교회 남선교회가 함께 막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 혼자만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러니까 다시는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그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에 가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이냐, 나는 이런 교회는 도대체 나는 그런 주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교회는 나는 칭찬해 주지 않고 그저 앞에 나와서 보란듯이 얼굴 내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니까 뒤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쓸고 닦는 나는 뭐야?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주님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회개하고 눈물 펑펑 쏟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풀잎을 보고 나뭇잎을 보고, 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나의 남은 평생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날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 어땠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좋고, 내 안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 있을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그냥 찬양 시간이 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만 해도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던 그런 시절, 그 첫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것을 지금은 잊어버렸냐라고 묻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갈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와라, 같이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날 때 그때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여, 내 사랑을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거 그때는 알았었는데 왜 지금은 잊어버렸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존재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의 공로로 교회를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이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바이올린 악절이 있는 곡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몇 주 동안 연습을 하던 그 바이올린 독주자에게 줬어요. 이것 좀 한번 내가 새로 쓴 곡이니까 이것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주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와갖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곡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리가 지금 곡을 쓰신 대로 아무리 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악보에 적혀 있는 대로 아름다운 제대로 된 음악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부분을 연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려 할 때 과연 어떤 불협화음이 나는지 그 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품고 있는 그 뜻도 바로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곳이 너무 많은 공동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오늘 하루도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 순종, 거기서 끝나지 않고 초정까지 가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런데 그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거기서 최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이 믿음만 있고 결단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 아무리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멈추고 만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꼭 지키려고 결단을 했다면 주일에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정리를 할 것 정리를 하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은 마이크 앞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달수 장로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김계숙 씨도 알아요. 한경애 씨도 알아요. 김주연 씨도 알아요. 임희철 씨도 알아요. 또 유희철 씨도 알아요. 이지혜 씨도 알아요. 허병문 목사도, 안성국 목사도, 박대수 목사님도, 박경애 성우도, 박종화 목사도, 박영규 목사도, 김병진 목사도, 일본 사람들이 썼던 어떤 도구도 아니고, 경찰이 예배 시간에 그런 것도 저는 알아요.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했는지를 저는 압니다. 너무나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작 여러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를 털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내가 보기에 믿음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는 여지껏 한 번도 목사님, 제 영혼의 부족함과 영혼의 연약함을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 요청을 받아본 적이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 영혼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된 마음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교만함이 무너질 수 있도록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새벽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 기도 요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최선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부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부족한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함만 가득 차 있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때 이제 이루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나요? 너는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여지껏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렇게 부족한 믿음인 거, 그렇게 떵떵댔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양을 치라.
그렇다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 우리가 겸손해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가 쓴 책에는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한 깊은 시골에 밀티파스 하이스쿨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는 해마다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연주회를 합니다. 그때 해마다 베토벤이 청각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을 때 작곡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시골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교향곡 9번을 작곡한 베토벤이 그들의 연주를 듣는다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의 형편없는 실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왜 그렇게 형편없는 연주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가? 왜 오케스트라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짐을 지우고 어렵게 그 연습을 시키는가? 그런데 그날 밀티파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밀티파스 하이스쿨의 오케스트라가 아니고는 여러분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평생 가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주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들의 연주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담겨있는 베토벤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하이스쿨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형편없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필립 얀시의 말에 상당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수고하기를 인내하며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땅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한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 데이토나 비치에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장건영 목사님 오늘 기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데이토나 비치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적어요. 우리가 하는 일 정말 누가 보면 형편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 옛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내 전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정말 보람차고 가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밀티파스 하이스쿨 오케스트라처럼 우리는 연주는 잘 안 돼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가사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환규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원혜야, 사랑한다 낸시야, 사랑한다 효정아, 사랑한다 수연아, 사랑한다 인수가, 사랑한다 은수가, 사랑한다 제인아.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이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공로만 앞세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임을 깨닫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 많이 있지만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